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석이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합이라는 주제로 이 세 이야기를 묶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38절부터 41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이들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는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좋은 일이었지만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좋은 일 하는 게 싫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제자들만 귀신을 내쫓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곳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면 좋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좋습니다. 가능한 많은 이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다른 이들이 하는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본연의 뜻을 오해한 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만 해야 돼. 자격증 없는 것들은 이런 일 못해.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 안 돼. 하면서 막아선 것이죠.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이런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41절과 42절에 나오는 이 작은 자를 대접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42절에 나오는 연자 맷돌의 비유는 해석이 참 어려워 보이는데요. 41절과 42절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작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잘 대접해야 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엄청나게 나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들은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몇몇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게 한다. 이것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이 타인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맷돌을 그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버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악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제자들로부터 귀신 쫓아내는 일을 금지당했던 그 사람, 상처를 받아 실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43절부터 5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과격한 표현들로 인해서 좀 해석이 어려운 말씀인데요. 보통은 이 말씀을 개인적, 윤리적으로 적용합니다. 너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실천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죠. 그런 적용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문맥을 좀 더 살려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합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도 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사람들, 또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짜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연자 맷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과장법이죠. 어느 누구도 이 소외되거나 실족하지 않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서로 잘 단련하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내쳐라,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하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이들과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편 남의 편 가르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잘 대접하고 절대로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 없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말씀도 강하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이들과는 연합해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이 좀 다르고 출신이 달라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출신이라도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한다면 그들과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합시다. 무엇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가?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야 하는가? 반대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못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누구와는 연합할 수 없는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이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이 일을 하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